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건강한 가정. 오늘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매년 갖는 가정의 달에 가족 초청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봅시다. 근데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실 겁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너무 길어요? 이제 요즘은 너무 행복하다 그러지 않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줄여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왜? 이 세상에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는 가정이 최고일 것입니다. 오늘 온 가족 초청 예배를 맞이해서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는 오늘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면요, 자존감이 생깁니다.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하고 좋아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내 삶이 어떤 건지 모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한 몸의 지체요, 우리 가정도 한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지체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보면 인생에는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에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지체 공동체가, 가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여러 지체들로 가진 한 몸인 것입니다. 하나라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뗄 수 없는 하나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정생활의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합한다는 뜻은 여러분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는 각각 다른 두 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서로 풀로 붙인 뒤에는 그 종이를 떼려고 하면 결국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찢어지면 상처와 아픔, 고통, 눈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 영원한 동력자요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여기에 한 명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한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로서 하나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가정은 택함을 받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된 가정, 축복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계시다면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내가 70억 인구 가운데 너를 선택했어. 한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고 가다가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또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서 오직 나를 어머니의 품에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선택하신 얼마나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대해서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우리 가정을 특별한 가정으로 선택해 만드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미국인들이 잘 쓰는 단어 중에서 스페셜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말해요. You are very special to me. 이 말은 너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야. 우리 가정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이 얼굴을 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우리 성도들끼리도 한번 해보세요. 항상 특별한 존재. 참으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 very special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 우리를 그 많은 가능성 가운데 택하셔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고, 그 많은 가능성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가정이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 느낌을 가지고 살면 정체성이 확실해서 늘 가정 안에 마음이 즐겁고 자신감이 우러납니다. 우리 자신이 건강합니다. 부부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아름다운 품성을 꽃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아름다운 품성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에 5가지 요소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혹이 내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 라면 보완하고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 봐서 맞힌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틀린 것에 관심을 둡니다. 왜 틀렸을까? 원인이 뭘까? 분석해서 학습하고 다음에는 틀리지 않도록 해야 다음 시험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2문제에 맞췄는데 2문제 맞춘 것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2문제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나와 내 가정에 이런 부분이 부족해 하면 물 주고 거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아름다운 품성은 오늘 본문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는 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이 가족의 공동체가 부족함을 알고 잘못을 눈감아 줄 아는 그런 선한 마음씨가 여러분 가정의 긍휼과 자비로 자리를 매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과 체질과 죄성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긍휼과 자비를 늘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선한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성장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아름답게, 여러분 뒤에 꽃 보이듯이 오늘 컨셉이 참 좋지 않습니까? 향기를 바라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품성은요, 성경에 겸손과 온유가 있는 삶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겸손과 온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때때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교만이요, 이기주의요, 자존심 때문에, 경쟁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겸손해야 되고 서로 온유해야 됩니다. 거칠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져 나갈 때 그런 가정이 꽃을 피고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품성, 오늘 본문의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삶입니다. 사랑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게 말하고 행동할 때까지 나는 너를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담을 세우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심지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도대체 받아줄 수가 없어 라고 벽을 세우면 교제가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아름다운 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나를 나로 만들어 주셨으니 너를 너로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과 여러분 용서의 조화인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 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용서는 쉽게 하라. 용서는 쉽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계속 이어나가면 말에 꼬리가 또 됩니다. 이유가 또 됩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용서에 대해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계산해 보았더니 491번. 여러분, 그렇게까지 용서하겠습니까? 그럼 거기까지만 용서하고 끝날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491번 용서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해요. 3-4번입니다. 3번 끝났어. 너 이제 끝이야. 그리고 다 단절해버립니다. 무 잘라내듯이 잘라버립니다. 하지만 용서는 계속 해주는 것이,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계속. 왜? 하나님 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유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므로 서로 계속 용서해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시비 걸고 그러면 가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품성은요, 사랑과 평화가 있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평화가 있습니다. 특히 평화는 너무 중요합니다. 매일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할 때마다 평화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왜? 내가 평화로우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평화로워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갈등이 있고 파도가 몰아치고 안정감이 없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다 불안해지는 요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굳어져 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화로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이어져 갈 때에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품성은 오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이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훈련을 잘 받아서 사람들에게도 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 찬양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있지만 이 찬양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를 좋아해주고 서로 사랑해준다는 말이 찬양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말마다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가족이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에 회복과 치유가 임할 것이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향기로운 향기가 흘러 넘쳐날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5가지 요소, 10가지 살펴보았는데 우리 좌우싸움 가족에게 여보 우리는 몇 가지가 부족해? 한번 몇 가지가? 10가지가 다 부족하네?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도 깨진 부분 있다면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해도 그 깨진 부분으로 다 세워져 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완해 나가면 물이 고이고 고여서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요소를 붙잡고 주보에도 있고 교재 듣듯이 마음에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10가지 요소가 내 가정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행복한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체성,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의 가정으로 삼아주셨어. 그리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품성으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하셨어. 그렇다면 그것을 조화를 이루면서 각자에게 오늘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왜? 코는 코의 사명이 있고 손은 손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오장육부는 각자의 사명을 알고 충실할 때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품성으로 꽃을 맺고 향기를 내는 가정, 이런 가정도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아내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내의 사명은, 미션은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아내가 이것 하나만 잘해도요, 훌륭한 아내, 대단한 아내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막 20만, 30만 성도들이 부흥할 때 있었던 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설교, 저처럼 5부 설교하는데 1부 설교 끝나고 이제 서재로 들어가는데 사모님이 오늘 설교가 뭐였고 저렇고 막, 목사님 마음이 상해서 문 팍 닫고 들어갔어. 당신이 설교해. 그러더니 2부, 3부, 4부, 4부, 5부 설교가 죽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1부 설교 끝나고 왔더니 사모님이 오늘 당신 설교가 너무너무 짱이다. 너무 막 은혜가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설교가 바뀌어져가지고 2부, 3부, 4부, 5부 홈런 치셨대. 아니 20만, 30만 되는 목사님이 아내의 말 한마디에 풀이 꺾이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어느 날 교인이 개떡을 해왔대요. 설교 중간에 시장하실까 봐 드시라고 놨는데 아들이 들어오면서 이 웬 떡이야? 그리고 먹더래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때라라고 해서 아내 목사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서 내 이놈, 아버님도 안 드셨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떡을에다 손을 대냐고 이놈아. 근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입이 막끔 찢어져서 문 딱 열고, 야, 난 안 먹어도 된다. 너 다 먹어라. 아버님도 안 드신 떡을 네가 먼저 자기를 쫙 세워주니까, 아니 20만 성도의 교회 목사님이 개떡 하나 가지고도 자존심이, 야,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제가 관찰해 보면 여자보다 남자의 자존심이 더 강합니다. 남자는요 자존심이 떨어지면 맥을 못 치고 힘도 못 쓰고요, 설교도 죽 써버립니다.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면요, 그날은 밖에서도 맥을 못 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비굴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잘해도요, 남자의 사랑을 받기에 넉넉합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사명은 뭡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인물 잘나면 괜찮겠죠. 제가 어제 5만 원짜리로 이렇게 오늘 설교하려고 힘 주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 여자는 그날부터 꽃이 피게 됩니다. 주름이 없어지고 티와 흠이 사라집니다. 우리 한번 여성들 얼굴 한번 보시죠. 주름이 있다면 이 남자의 문제입니다. 주름이 보톡스에서 없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얼굴이 환히 피는, 할렐루야. 한 여자를 사랑하면 남자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큰 돈을 벌었다고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사업가로서 성공한 것이지 남자로서 남편을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졌어도 남자로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왜? 성공한 CEO들이 많습니다. 여성들도 많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었어도 남자로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성공은 여자요, 여자의 성공은 남자인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계시다면 손잡고 걱정하지 마. 좀 잡아보세요. 남편은 아니어도. 네.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성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사명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올해 22년 차 목회를 하면서 22년 전에 만났던 우리 중고등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다 예를 들 수가 없지만 우리 김경진 집사님도 그렇게 오셨고 우정현 집사님도 이렇게 오셨고 다 중학교 학생들이었는데 감사한 건 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감사. 오늘 어머니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제가 한 자매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자매는 당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에 돈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교회에 잘 출석했고 그 자매가 청년이 됐고 어린이 돼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 자매를 통해서 엄마 아빠도 중직자가 되었고 그리고 남편도 탁 데리고 왔고 또 아들 딸 낳고 그 자매를 통해서 6명이 신앙 안에 다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많은 자매들이 있지만 또 형제들이 있지만 먼저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지? 엄마 아빠의 복댕이 혜정이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편지를 보내.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있지만 생각보다 직접 표현하기가 쑥스럽고 어렵더라고. 그럼에도 늘 나랑 우원이, 이제는 재광이랑 이혜리, 이든이까지 먼저 생각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늘 엄마 아빠한테는 어리기만 한 내가 결혼을 하고 벌써 2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혜리, 이든이에게 최선을 다해 육아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엄마랑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겠구나 였어.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하는 고통, 또 낳아서 키우는 과정 하나하나가 쉬운 게 없고 매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또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고 있더라고. 2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엄마 아빠 품을 떠나지 못한 철부지 딸이지. 그래도 그런 순간마다 아낌없이 도움을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셔서 나는 그 힘든 시기들을 너무나도 수월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늘 좋은 결과, 기쁜 일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엄마 아빠의 간절한 기도들이 쌓여서 가능했다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요. 저도 이혜리, 이든이에게 엄마 아빠 같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렇게 잘 자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을 꽃피우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구원의 가정이요, 택하신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아름다운 품성을 이루어서 향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서로 의지하며 협력하면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건강한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